바울은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치동교회를 개척하고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제가 제 아들 1호가 이제 젊은 목회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저는 나이가 들어서 한 선교지로 떠나고자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 때 제가 제 아들 1호에게 이 교회를 맡기며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교회 돈이 많아서 부족함 없이 사역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교회에 사람이 차고 넘치기 원합니다. 1000명이 출석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아마 이런 기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지를, 어떻게 교회가 서갈 수 있는지, 무엇이 교회를 세워가는지를 바로 구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선물이고 또 생명의 선물입니다. 긍휼입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또 그 사랑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가지는 평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세워져 가야 할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진리가 아닌 다른 교훈, 즉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신화와, 즉 허황된 이야기, 그리고 끝없는 족보 이야기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것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그것을 막으라, 가르치게 하지 말라 하며 그런 것들은 쓸데없는 말싸움이나 일으키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경륜, 즉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유익하지 않다라고 디모데에게 당부하며 그러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막으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 에베소는 로마의 주요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지역은, 그 도시는 우리 성경에서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이제 일반어로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데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아데미의 도시였죠. 그리고 그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의 자랑거리였죠. 이것을 보기 위해서 멀리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 아데미 신전 사진을 다 준비했는데 잠시만요. 혹시 보여질 수 있다면 잠시만 죄송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더 몇 장 있는데, 그리고 그 신전은 약 세로로 130m, 가로로 60m, 거의 축구장보다 더 큰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19m, 약 20m에 달하는 그 기둥이 127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 아데미 여신의 신상이 있었는데 여러 개의 가슴이 달려있는 그 여자 신상이 있었습니다. 다 사진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서치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말씀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의 그 복음 전함으로 인하여서 폭동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에베소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우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함으로 우리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를 당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데미 여신으로 장사하여 먹고 사는데 저 바울 저놈으로 인하여서 우리 생계가 위협이 된다 하면서 온 무리가 그 연극장에 모여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막 폭동을 일으키죠. 그리고 바울 무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때 그 에베소를 관리하던 관리가,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 우상을 이렇게 맡아서 관리하는 우리 신전지기 도시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잠잠하라 잠잠하라 하여서 겨우 그 폭동, 소동을 멈추고 그 이후로 바울은 마게도냐로 다시 떠나가는 그 사건이 19장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그렇게 이 에베소 도시는 아데미 신전의 도시, 그리스 로마 시와 아까 뭐 성경에서도 제우스가 내려와서 이렇게 한 도시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의 도시 에베소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영향 아래서 그 한 무리들이 에베소 교회에 구약의 족보에 나타나는 인물들, 누가 누굴 낳고 이런 족보의 그 인물들을 신화화해서 허황된 이야기를 막 만들어내었던 것이죠. 그럼으로써 사람들에게 더 흥미롭고 어떤 종교성과 경외감을 부추기는 그런 예의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율법과 결합하여서 영지주의적인 어떤 신령한 지식과 영적인 율법을 주장하며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좀 뒤에도 읽어보면 결혼을 금하고 어떤 음식들은 부정하러 먹지 말아야 하고 이러한 율법들을 내기 시작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헛된, 허황된 다른 교훈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했던 것이었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없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이 교훈의 목적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러한 헛된 것에 빠지지 말고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복음을 바르게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려 합니다. 그 사랑에 집중하게 하려 합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다 하면서 그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 사랑의 출처, 내가 너희들에게 이 사랑이 있기를 원한다 하는데 그 사랑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 저런 것 헛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란다. 이 복음 안에 있는 복음으로부터 나타난 복음으로 충만한 그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지길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능력이, 그 사랑의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른 교훈,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오직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은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합니다. 13절 말씀 보면 제가 이제 쉬운 성경으로 오늘 우리 개역 개정보다 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가 한 일들을 용서해 주셨다. 그것들은 내가 믿지 않던 때에 모르고 저지른 일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쳤다. 그 은혜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도 내 속에 솟아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선교사님들을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정말 심지어는 이렇게 생명에까지 위협하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이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지선자매, 바울이 이전에는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을 돌로 쳐 죽이고 곳곳에 교회들을 살기가 등등하여, 이 살인하는 마음이 막 등등하여서 잡으러 가던 도중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돌이켜 예수님 믿게 된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 잡으러 가는 도중에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서 그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이었죠. 구원은 전적으로 밖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원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에 가득 넘쳤다. 그 은혜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도 내 속에 솟아났다. 은혜가 넘쳤고 그 은혜 가운데 내 믿음과 사랑이 막 솟아났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이며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솟아남으로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이제 내 나이, 내 인생의 말년이라 할지라도 내가 비록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죽음당할지라도 내 안에 이 솟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마게도냐로 간다. 내가 스페인으로 어디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 이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마게도냐로 가나 너가 에베소를 맡아서 이 교회를 세워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복음 전하러 갈 때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 복음이 무엇이죠?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이 복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말씀, 이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복음 전하로 바울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주님께서 죄인 구하시려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에 임하셨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첫째다 하면서 나 같은 죄인 중 괴수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셨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도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 나 같은 것도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까? 나 같은 것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이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 같은 괴수도 주님이 은혜 주셔서, 그 은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복음에 맡기셨어. 나 같은 자도, 이 죄인 중에 가장 첫째 되는 나도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너도 하나님 은혜 주실 수 있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자비, 그 사랑이 그렇게 괴수였던 자를 바울 되게 하였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안에서 그 솟는 사랑이 이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깨진 항아리, 밑 빠진 톡에 아무리 바가지 물을 부어도 그 항아리가 차겠습니까? 찰 수 없습니다. 그 무엇이 그 항아리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모든 수고가 헛될 뿐이지요. 그런데 그 깨진 항아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다에 잠기면 그 항아리가 가득 채워집니다. 깨진 항아리를 그렇게 넘치게 가득 차게 하는 것은 어떤 율법도, 신령한 지식도, 화려한 신화도, 어떤 인간적인 전략도, 이 세상의 어떤 수단 방법도, 어떤 프로그램도, 어떤 화려한 교회의 외관도 아니라 오직 복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복음이고 사랑인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경륜, 구원을 이루시는 오직 하나님께 바울은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의 길 끝까지 가라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교회들에 과연 복음이 있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들에 복음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아닌 그 복음의 은혜와 그 사랑의 솟아남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교회답고 하는 모든 허황된 시도와 주장들은 어찌 보면 다툼을 일으킬 뿐입니다. 오직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복음, 그 사랑, 그 은혜로 우리 안에 그 솟아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